제가 종교개 역사를 같이 공부하면서 또 여러분도 그렇게 하는 가운데 다 같이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종교개 역사를 이게 읽으면은 중세에서 근세로 넘어가는 유럽사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뭘 말하냐면은 서양사 전반을 꿰뚫을 수 있는 안목이 형성된다는 겁니다. 서양사가요. 그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공부해 보니까. 그러니까 서양사 전체가 눈에 싹 보여요. 이렇게. 그러면 굉장히 좋은 것이다. 그런 어떤 안목도 있다. 이런. 재용이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공부를 하면서 서양사 전반을 이렇게 한번 쭉 이렇게 개관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안목이 형성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어릴 때 좋은 거다. 어린 나이에 이런 안목이 생기면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는 나이 먹어서 이런 안목이 생겼잖아요. 나이 먹고 난 다음에 그것도 대학 들어가서 그때 가서 이제 뭔가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조금씩 열려나가는 건데, 일찌감치 중고등부 때 서양사를 보는 안목, 역사를 보는 안목이 열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자, 91페이지입니다. 회중의 전쟁. 회중의 전쟁과 종교개혁의 전진입니다. 회중의 귀족들은 종교개혁을 스코틀랜드 전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우호적인 도시를 확보하기로 하고, 스코틀랜드의 종교적 수도라 할 수 있는 세인트 앤드루스를 첫 목표로 삼았다. 1559년 6월 10일 넉스가 5대 아가일 백작 그리고 1대 모레이 백작이 이끄는 소규모의 군대가 세인트 앤드루스에 도착했다. 그러나 그날 저녁 세인트 앤드루스 대주교인 존 해밀턴도 프랑스 군대를 이끌고 왔기 때문에 그들은 급히 신교도 군대를 보강해야만 했다. 긴장이 감도는 가운데 6월 11일 주일 녹스는 두 백작의 철저한 보호 아래 한 교구 교회당에서 설교를 했다. 대주교 해밀턴이 녹스를 사살해도 좋다고 명령해 놓은 상황이었다. 녹스는 예수의 성전 청소에 대한 설교를 했고, 녹스의 설교에 고무된 신교도들은 홀리 트리니티 교회당과 대성당 그리고 대학의 채플에서 제단과 장식을 뜯어내 불태웠다. 신교도들은 화형당한 순교자들을 기리기 위해 화형 자리를 골라 그것들을 불태웠다. 이러한 상황에 위협을 느낀 대주교와 프랑스 군대는 도시에서 철수하였고, 신교도들은 아무런 저항 없이 5대 아가일 백작의 지휘 아래 질서 있게 도시 내 모든 카톨릭 장식들을 제거했다. 그리고 도미니크와 프란체스카의 수도원 건물은 완전히 파괴되었다. 섭정은 이러한 소식을 듣자마자 세인트 앤드루스의 길목인 쿠포로 군대를 파견했다. 5대 아가일 백작이 섭정의 군대를 저지하기 위해 자신의 군대를 출동시켰으나 전력면에서 열세였다. 그러나 때마침 주위의 신교도 귀족들이 지원군을 보내면서 전세는 바로 뒤집혔다. 녹스는 이를 하나님의 섭리라고 불렀고, 상황을 마치 구름에서 비가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를 배가시키셨다고 묘사했다. 세인트 앤드루스의 성공으로 회중의 귀족들은 더욱더 적극적이 되었다. 그들의 다음 목표는 퍼스였다. 6월 26일 퍼스는 신교도 손에 들어갔고, 바로 이어 아가일 백작과 모레이 백작의 기지로 스톨링도 확보되었다. 스톨링은 수도 에딘버러에 가까웠고 매우 견고한 요새가 있어서 지리적으로나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도시였다. 6월 29일 회중의 귀족들은 이제 수도 에딘버러를 확보하기에 이르렀다. 에딘버러에서도 세인트 앤드루스와 같이 모든 수도원 건물들을 파괴되었고, 말이 이상하네. 수도원이지. 모든 수도원 건물들을 파괴되었고, 그렇죠. 수도원 건물들이 파괴되었고, 카톨릭 장식은 제거되었다. 신교도에 대한 섭정의 단호함 이상으로 신교도들도 구교에 대해 파괴적으로 대응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에딘버러가 접수가 되네요. 자, 그럼 이학민 지사님 읽어주시죠. 회중의 귀족들이 에든버러를 점령하자 섭정은 군대를
덤바로 이동시켰고 회중의 귀족들은 섭정의 군대와 일전을 각오하고 있었다. 그러나 어느 쪽도 확실한 우위가 아닌 상황에서 상호 간의 전투 없는 군사적 대립이 지속되었다. 양측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외국의 군사적 지원뿐이었다. 섭정은 프랑스로부터 추가적인 지원을, 신교도 귀족들은 잉글랜드의 군사적 지원을 기대하고 있었다. 결국 섭정과 회중들의 귀족들은 7월 25일 리스 조약으로 정전에 들어갔다. 리스 조약에서 회중들의 귀족들은 에든버러에서 군대를 철수하고 섭정은 양심의 자유를 허락한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를 영구적인 조치로 받아들인 쪽은 없었다. 녹슨은 머지않아 장래에 섭정이 정원된 프랑스 군으로 신교도를 제압할 것이라고 보았다. 그즈음 프랑스의 앙리 2세가 사망하고 스코틀랜드 메리 여왕의 남편인 프랑소아 2세가 즉위하였는데 이에 따라 기즈메리가 프랑스 지원군을 더 쉽게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은 누구나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런 의심 속에서도 회중의 귀족들은 조약에 따라 그해 8월 서털링으로 철수하였다. 잉글랜드의 동 1559년 가을 리스 조약과 의회의 종교개혁 입법에도 불구하고 회중의 귀족들은 섭정이 이를 수용할 것으로 믿지 않았다. 5대 아가일 백작과 녹슨은 잉글랜드만이 유일한 도움이라고 여겼고 잉글랜드의 재상인 윌리엄 세실과 접촉하여 군사적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나 세실이 매우 신중한 태도로 접근하면서 그들의 외교적 노력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세실은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을 위해 재정적 지원은 할 수 있지만 군사적 지원에 대해서는 난감해했다. 회중의 귀족들은 이제 스스로를 방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즈음 회중의 귀족들은 종교개혁의 성공을 위해 기즈메리를 섭정직에서 끌어내려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들은 정치적 야욕을 가진 자들을 회유하여 10월 21일 섭정의 폐위를 선언하였다. 물론 섭정이 이를 받아들일 것은 아니었다. 섭정은 프랑스 함대를 요청하였고 프랑스는 그해 10월 지원군을 보냈다. 어려움에 봉착한 신교도들은 다시 한번 잉글랜드의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다. 5대 아가일 백작이 협상 대표로 보낸 인물은 과거 섭정의 비서였다가 이후 신교도로 전향한 윌리엄 마이틀랜드였다. 1559년 12월 런던에 도착한 마이틀랜드는 뛰어난 협상 능력을 발휘하였고 결국 세실은 군사 지원에 동의했다. 잉글랜드의 입장에서도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이 실패한다면 잉글랜드의 종교개혁조차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마냥 거절할 수만은 없었다. 잉글랜드의 함대가 스코틀랜드 동해안 파이프네스에 도착한 것은 1560년 1월 22일이었다. 세실은 엘리자베스 여왕의 동의를 얻어 회중의 귀족들과 완전한 조약을 맺기도 전에 함대를 파견한 것이다. 당시 스코틀랜드의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던가를 보여주는 증거이다. 잉글랜드 함대의 출현으로 프랑스 함대는 세인트 앤드루스에서 리스로 퇴각하였으며 잉글랜드와 회중의 귀족들은 1560년 2월 27일 공식적인 버윅 조약을 체결했다. 본격적인 잉글랜드의 군사적 원조는 그해 3월 말에 이루어졌다. 대규모 잉글랜드의 함대가 포스만으로 들어와 리스 나루를 포격하고 회중의 귀족들이 군대를 동원하면서 스코틀랜드는 다시 전쟁에 휩싸였다. 리스의 프랑스 군대는 열세였으나 왕강이 저항하면서 전쟁은 장기화되는 듯했다. 그러나 6월 10일 기즈메리의 갑작스러운 사망은 구교도 귀족들과 프랑스군의 사기를 결정적으로 꺾어놓았다. 기즈메리는 사망 직전에 5대 아가일 백작을 만나길 원했고 5대 아가일 백작은 위험을 무릅쓰고 리스로 가서 한때나마 가까웠던 섭정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다. 그러나 존 녹슨은 종교개혁의 적이었던 기즈메리의 죽음을 무척 다행으로 여겼다. 결국 프랑스는 스코틀랜드를 포기하였고 1560년 7월 6일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프랑스 3국은 에든버러 조약에 들어갔다. 이 조약으로 잉글랜드 군대와 프랑스 군대는 동시에 스코틀랜드에서 철수해야만 했다. 이제야 비로소 스코틀랜드 정국은 신교도 편에 들어온 것이다. 회중의 귀족들은 사실상 스코틀랜드의 정부로 인정되었다.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이 공식 실현되는 순간이었다.
이제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은 합법적 절차만 남겨둔 상황이었다. 이에 존 녹스는 그해 7월 19일을 국가감사절로 정하고 에든버러의 세인트 자일스 교회에서 감사 예배를 드렸다. 잉글랜드의 도움은 한 섬 위의 두 나라를 급속도로 친밀하게 만들었다. 그동안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는 14세기 초 스코틀랜드 독립전쟁이 시작된 이후 거의 250년간 전쟁을 해왔다. 잉글랜드는 지배를 원했고 스코틀랜드는 독립을 원했다. 수많은 전투에서 두 나라는 울기도 하고 웃기도 했다. 그동안 두 나라 간의 원한은 깊었다. 스코틀랜드인들은 프랑스인들을 오랜 원수라고 불렀다. 반면 스코틀랜드인들에게 프랑스는 오랫동안 자신들을 도와준 오랜 동맹이었다. 프랑스의 도움 없이는 스코틀랜드가 그토록 오래 잉글랜드의 침입을 막아낼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종교개혁은 이 전통을 단숨에 역전시켰다. 잉글랜드는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에 결정적 기여를 하였고 프랑스는 이를 방해한 나라로 기억된 것이다. 스코틀랜드가 잉글랜드의 위세에 밀려가지고 항상 그 어려웠을 때 프랑스를 의지했으나 종교개혁의 장면에서는 잉글랜드를 끌어들여서 종교개혁을 이루게 됐던 것이죠. 이렇게 정치적인 면이 영국이나 스코틀랜드에 종교개혁이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그 회중의 그 귀족들을 이용을 해서 정치적으로 이렇게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섭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종교개혁 회의와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 재영이 좀 읽어주세요. 종교개혁 의회 1560년 7월 19일 에든버러의 세인트 자일스 교회에서는 감사 예배가 드려졌다. 그동안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을 이끌어온 녹스와 회중의 귀족들은 아마도 이 자리에서 한없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을 것이다. 그동안 종교개혁을 탄압하던 가톨릭 정부와 프랑스 세력은 물러났다. 스코틀랜드의 정국은 이제 녹스와 함께 종교개혁을 추진해온 회중의 귀족들에게 넘어왔다. 이제 종교개혁을 법제화하는 일만 남았다. 16세기 당시 종교적 자유나 관용은 논의 대상이 아니었다. 교회의 모습은 국가 안정의 가장 중요한 일부였기 때문에 오직 법으로만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모든 사람은 같은 종교를 가져야 했다. 1560년 8월 9일 스코틀랜드 수도 에든버러는 축제 분위기였다. 종교개혁 의회가 소집된 것이었다. 홀리루더 궁에 모인 귀족들은 시민들이 운집한 시장까지 로열 마일을 따라 행진을 벌였다. 부재 중인 국왕을 대신하여 국왕의 상징인 왕관과 지팡이 그리고 칼이 높이 들렸다. 이는 의회가 국왕의 허락하에 소집되었음을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었다. 에든버러 조약을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이던 7월 프랑스에서 머물고 있던 메리 여왕은 신교도 귀족들의 요구에 따라 의회 소집을 허락했다. 당시 부재 중이던 여왕이 잉글랜드의 지지하에 있었던 신교도 귀족들의 요구를 거절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귀족들은 머켓 크로스에서 의회의 의제를 공포한 후 궁으로 돌아왔다. 회중의 귀족들은 이 의회에서 종교개혁에 대한 입법을 노리고 있었다. 5대 아가일 백작과 회중의 귀족들은 신교의 우호적인 이들을 가능한 한 많이 참석시키고자 총력을 기울였다. 반면 종교개혁에 부정적인 이들에게는 참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에도 정치적 요소가 크게 작동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강압은 없었다. 종교개혁에 반대하는 일부 주교들이 의회에 참석한 것은 이를 반증해준다. 녹스는 공개 설교를 통해 의회에 대한 자신의 기대를 피력했다. 그는 선지자 학계처럼 하나님의 전을 세우자고 강력하게 호소했다. 의회는 소집되자마자 종교개혁을 위한 법안을 추진해 나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회중의 귀족들이 결정한 여러 사항들이 합법적인 법으로 인정되었고 8월 17일에는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의 중요한 문서인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가 통과되었으며 8월 24일에는 교황의 사법권 배지법과 신앙고백 추인법이 통과되었다. 교황의 사법권 배지법은 교황은 스코틀랜드에서 어떠한 사법권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누구도 스코틀랜드에서 교황의 권위를 내세워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기는 자는 공직 취임이 금지되거나 심지어는 추방 및 처형까지 부과될 수 있는 법이었다. 예, 이렇게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 교황의 사법권 폐지법, 교황의 권세를 이제 무산시키는 그런 조치를 취함으로써 스코틀랜드 종교교육이 어느 정도 이제 그 자리를 확고히 잡아가는 그런 것입니다. 그럼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의 채택 원집사님.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의 초안과 채택 과정은 매우 놀랍다. 짧은 시간에 초안이 되었으면서도 논쟁이 거의 없이 채택된 것 때문이다. 존 녹스에 따르면 초안은 의회가 소집되고 나서 4일 만에 만들어졌으며 의회에 제출된 초안은 한 구절 한 구절이 심도 있게 논의된 후 표결로 통과되었다. 녹스와 밀록은 의원들에게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였고 논의 과정에서 대부분의 주교들은 침묵을 지켰다. 한 명의 주교와 2명의 귀족이 반대했으나 대체로 저항은 미미했고 초안은 순조롭게 통과되었다. 사실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의 내용을 보면 이 문서가 4일 만에 이루어진 초안으로 만들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녹스는 이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이미 신앙고백에 대한 나름의 자료를 가지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제네바에서 칼뱅과 종교개혁을 추진했던 그가 모국인 스코틀랜드 개혁교회를 위한 신앙고백을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을 리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는 조직 면에서 체계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다.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는 짧은 서문과 총 25개조의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문서는 1조의 하나님에 대하여로 시작하여 창조, 원죄, 약속, 그리스도, 교회, 성례 등을 다룬 후 25개조의 교회의 자유로운 은사로 끝이 난다. 24조에서 국가의 관리에 대한 규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특이하다.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스코틀랜드 종교개혁가들의 감회를 담고 있는 전문이다. 이는 뒤늦게 종교개혁을 이룬 스코틀랜드 교회가 다른 나라의 개혁교회에 보내는 해명인 동시에 이제부터 개혁교회의 대열에 합류한다는 선언이기도 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우리는 우리가 믿는 신앙고백을 세상에 밝히길 갈망하면서 오랫동안 괴로움과 위험을 참아왔습니다. 비록 사탄의 사나움이 최근 우리 속에서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의 진리와 우리를 계속 방해해 왔으나 기쁘게도 이제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정리할 시간과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괴롭힘을 당해왔는지 대부분의 유럽의 국가들이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의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한다. 신앙고백서의 서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조항이나 문장이 없음을 강조하였고 19장 성경의 권위에서는 성경의 권위가 교회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오직 성경이라는 종교개혁 사상과 맥을 같이 한다. 교회의 전통이나 교황의 칙령을 성경보다 우위에 둔 가톨릭 정통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스코틀랜드 교회는 더 이상 가톨릭 교회가 아님을 천명한 것이다. 둘째,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는 그 자체로서의 무호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비성경적인 조항이나 구절이 있다면 수정할 수 있다는 열린 입장을 지니고 있다. 벨직 신앙고백서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서는 그 자체로 성경을 해석하는 기준이 될 만큼 우상화되는 측면이 있었으나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는 열린 태도를 보임으로써 그러한 위험성을 처음부터 차단하고 있다. 셋째, 존 녹스가 밝혔듯이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는 4일 만에 초안되었다. 다른 신앙고백서와 비교할 때 기교성과 학문적 성격이 다소 부족한 것은 이처럼 급히 만들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초안자들 역시 대부분 종교개혁 지도자들이었지만 신학자로 불리기에는 어려운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의 특징은 오히려 일반인들이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는 실용적인 신앙고백서가 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1560년에 만들어진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는 1647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스코틀랜드 교회의 공식적인 신앙고백서로 대체될 때까지 사용되었다.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는 종교개혁 당시의 상황과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자들의 생각과 신학을 엿볼 수 있기에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다. 예,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 우리나라에 잘 소개가 됐었죠. 그동안에는 말만 이제 있어서 잘 소개가 안 되고 있었는데 이광호 목사님이 이걸 잘 해설을 해가지고 책을 낸 바 있죠. 예, 한 번 더 우리가 읽어볼 필요도 있는 책입니다. 제가 왜 그래? 아유 시끄러워서 그러지. 몇번 저렇게 안 되나 끝까지 하네요. 각종 이제 그 프랑스 신앙고백서,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 뭐 이런 것들 우리가 한번 읽고 이렇게 보면 재밌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비교해 보면서 이렇게 읽으면 재밌고 참 좋습니다. 예, 요즘에 이제 이런 신앙고백서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고 또 많은 곳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이제 한번 읽고 이렇게 보면 참 재밌습니다. 자, 친이서 도입 논쟁. 예, 엄집사님 해주세요. 1560년 의회는 스코틀랜드 교회의 정치에 대해서는 어떠한 입법도 만들지 못했다. 이미 4월에 회중의 귀족들이 장악한 추밀원은 에든버러의 목회자들에게 교회 정치에 대한 초안을 만들라고 요청하였다. 그 초안은 5월 20일에 완성되었고 공동종교개혁서라고 불렸다. 이 초안은 8월 종교개혁의회에 제출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지는 못했는데 그것은 교회 조직 문제가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항이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초안의 내용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1560년 당시 신교도 귀족들과 목사들 사이에는 녹수의 영향 아래 제네바 교회의 모습을 따라 스코틀랜드 교회를 개혁하자는 일종의 합의가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주교제의 폐지와 장로회 설치를 포함한 내용을 담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 결과 1560년 의회는 주교들의 신분에 대해서도 어떠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고 주교들은 종교개혁 이전처럼 계속 자리를 유지하고 있었다. 당시 신교도 귀족들은 정치적으로 우위를 잡았지만 여전히 종교개혁 그 자체를 반대하는 세력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었다. 우선 프랑스 왕비로 있는 메리 여왕도 주교제 폐지를 반대하고 있었고 상당수 귀족들도 이에 동조하고 있었다. 또한 주교제 폐지 문제는 일부 신교도 정치인들의 이해관계와도 깊이 얽혀 있었다. 당시 스코틀랜드 주교들 중에는 강력한 신교도 귀족 가문들과 혈연적 관계에 있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지금까지 주요 가문들이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정치적, 경제적 세력을 구축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그 지역의 고위 성직자 자리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대표적인 예는 당시 스코틀랜드의 종교적 수장인 세인트 앤드루스 대주교 존 해밀턴이었다. 그는 강력한 귀족이자 명목상이지만 신교도의 수장을 맡고 있던 샤텔르로 공작의 배다른 형제였다. 그러므로 존 해밀턴에 대한 공격은 자칫 신교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샤텔르로 공작과 그의 가문 전체를 적으로 만들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아가일 주교구나 아버딘 갈로웨이 그리고 케이스네스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개인별로 차이는 있지만 대다수 주교들도 자신들의 자리가 없어지는 것을 찬성할 리 만무했다. 대다수 주교들은 주교제 폐지를 반대했고 종교개혁을 억지로 수용했던 온건한 주교들조차도 장로회 제도보다는 잉글랜드의 종교개혁처럼 주교제 교회 제도를 선호하고 있었다. 가장 강력한 반대자는 글래스고 대주교 제임스 비턴이었다. 물론 종교개혁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주교들도 있었다. 모레이 주교 패트릭 헵번은 회중 귀족들을 지원해온 인물이었고 아버딘 주교 윌리엄 고든과 갈로웨이 주교 알렉산더 고든도 적극적인 인물이었다. 당시 스코틀랜드 주교들이 찬반 태도는 종교적인 신념보다는 정치적인 입장과 깊은 관련이 있다. 주교들은 대개 자신의 가문으로부터 강력한 지원을 받아 주교가 되었기 때문에 종교적 책무보다는 가문의 이익을 우선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종교개혁에 대한 가문의 태도가 주교들에게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이었다. 세인트 앤드루스 대주교 해밀턴도 1560년 당시에는 종교개혁 반대자였지만 이후에는 그의 가문을 위해 교황청과 관계를 끊을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아버딘 주교 고든의 종교개혁 지지도 고든 가문의 신교 지지와 무관하지 않다. 실제로 의회 논의에서 일부 주교들은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당시 의회에 참석했던 세인트 앤드루스 대주교는 그의 형제 샤텔르로 공작에게 죽을 각오를 하고 있다고 했고 던켈트 주교인 로버트 크리톤은 녹스를 오래된 이단으로 하기까지 했다. 덤블레인 주교인 윌리엄 치솜도 반대 의사를 표현했다. 그러나 이들 주교들은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의 통과에는 잠잠하였는데 이는 주교들이 종교적인 신념보다는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사실 신교도들도 1560년 의회 당시 바로 주교제를 폐지하고 장로회 제도를 시행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교구별로 목회자를 임명하는 것이나 그들의 생계 유지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 등은 많은 시간을 요구하는 일이었다. 또한 주교들과 종교개혁을 반대하는 사제들을 몰아내는 것도 간단한 일이 아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교도들이 무리하게 공동 종교개혁서를 통과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대신 의회는 1560년 신앙고백서 초안에 참여한 존 윌록을 공석 중인 글래스고 대주교직에 임명했다. 존 녹스는 이 의회에서 일부 공석 중인 다른 주교직에도 주교가 아닌 시찰 감독을 임명했다고 기록하고 있으나 이는 오류로 판단된다. 당시 기록을 담긴 모든 이들이 녹스와는 다른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감독 임명은 분명 1561년의 조치였다. 종교개혁의회는 비록 종교정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지만 신교도 신앙 고백을 승인하였고 스코틀랜드 교회에 대한 교황의 지위를 폐지시켰으며 미사를 금지시켰다. 비록 미완이지만 1560년 8월 말에 스코틀랜드는 드디어 교황과의 관계를 분명히 단절한 프로테스탄트 국가가 되었다. 우리의 물질에 이제 종교개혁이 됐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제1치리서 만들기. 자, 1560년 8월 말 종교개혁의회는 많은 개혁을 이루었지만 정작 교회 정치의 문제를 확정하지 못한 채 해산되었다. 그러나 의회는 해산 전에 이를 다룰 위원회를 조직하였는데 이 위원회는 존이라는 이름을 가진 6명의 목사들, 즉 존 윈뎀, 존 스포티수스, 존 윌록, 존 다글라스, 존 로우, 그리고 존 녹스로 구성되었다. 위원회는
그해 12월 20일 스코틀랜드 개혁회의의 첫 총회로 불리는 목회자 회의에 초안을 제출하였다. 녹스는 이때부터 이 초안을 7위서라고 부르고 있다. 당시 총회에서 수정 보완 작업이 급하게 이루어졌는데 이는 12월 5일 메리 왕의 남편이자 프랑스 왕인 프랑스와 2세가 급사한 상황이 반영되었을 것이다. 남편의 사망으로 여왕이 곧 스코틀랜드로 귀국할 것이라고 할 것이 분명하였고 여왕을 중심으로 카톨릭 반동 세력의 결집도 예상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종교개혁 지도자들은 빠른 해결을 원했던 것이다. 수정된 제1칠의서 초안은 1561년 1월 27일에 주요 귀족들과 지주들이 모인 신분회의에 제출되었다. 녹스는 초안에 대한 귀족들 간의 논란이 적지 않았음을 기록하고 있다. 제1칠의서는 경론 끝에 많은 귀족들이 서명을 받았다. 이로써 스코틀랜드 교회의 정치를 규정한 제1칠의서가 탄생했다. 의회의 결정이 아닌 신분회의의 결정으로 승인된 제1칠의서가 어떠한 법적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다. 당시 신분회의는 의회 총원의 6분의 1인 30명 정도만 참석하였고 승인 과정도 회의가 아닌 개별적인 서명으로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스코틀랜드 의회가 총회가 이를 인정하는 전제하에 이를 추진했다는 점에서 제1칠의서는 공적 권위를 가진 결정으로 수용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제 제1칠의서가 결정됨으로써 채택됨으로써 이제 종교교육의 근간인 교회 정치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런 것에 대한 이게 되면서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제1칠의서는 나중에 제2칠의서로 이제 그 대체가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제1칠의서의 주요 내용 최신실이 읽어주세요. 제1칠의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1칠의서는 대부분 교회의 정치를 다루고 있으면서 교리와 성사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당시 대립하던 카톨릭 교회의 존재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성사는 세례와 성찬식으로 한정하고 성찬식은 성경의 예처럼 단순하게 하되 테이블에 앉는 것이 좋으며 그곳에서 빵과 포도주를 나누도록 규정되었다. 카톨릭의 화채설 의식을 염두에 둔 규정으로 보인다. 또한 제1칠의서는 목회자에 대해 매우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목회자는 선정, 심사 그리고 위임의 3단계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제1칠의서에서 밝히고 있듯이 카톨릭 교회에 있었던 권력의 남용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먼저 선정의 목은 개별 회중에게 주어졌다. 만일 회중이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감독이 목회자의 태도 그리고 교류와 지식을 살핀 후 적합한 인물을 청구할 수 있었다. 목회자가 선정되면 그 다음 그는 심사를 받아야만 했다. 선정된 자는 가장 가까운 주요 도시 내 공개적인 장소에서 건전한 판단력을 가진 사람들 앞에 두고 성경의 일부를 해석함으로써 자신의 재능과 발표력 그리고 지식을 보여야 했다. 그리고 다른 목회자들과 장로들에게 개혁교회가 가톨릭 제세례파, 아리우스파 등과 어떤 쟁점에서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해야만 했다. 이를 통과한 다음 그는 목회할 교회에서 설교를 통해 신앙 집훈, 성례 등에 대한 고백을 해야만 했다. 이 모든 절차가 행해진 이후에 회중은 그를 목회자로 받아들였다. 위임식은 공개적이어야 하고 상호 간의 의무가 제시되며 회중에게는 목회자에 대한 존중이 그리고 목회자에게는 회중에 대한 부지런한 관심이 요구되었다. 이처럼 어려운 과정을 통과한 목회자에게 회중은 충분한 사례를 해야만 했다. 이라는 소위 입에 망을 씌우지 아니하듯이 정직한 사례가 주어져야 하며 회중은 목회자의 생존기간뿐 아니라 죽음 이후 그 부인과 자녀의 생계도 책임져야 했다. 예, 제1칠의서에는 목회자에 대한 내용이 아주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그러죠.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심사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위임은 어떻게 할 건가 이런 3단계로 이게 되어 있다 이렇게 했는데 실상 오늘날 장로교회의 목사 선정도 이와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서 그렇게 이제 도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하는 걸 보면 과정을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목사 되는 과정요.
일반적으로 이제 최규 같은 그런 사람 예를 들면은 자기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았다. 그렇게 이제 자기가 생각을 하면은 교회에서 담임 목사의 추천을 받습니다. 보통 이제 담임 목사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노회에 노회를 거치게 돼요. 보통 보면 정식적인 절차는 그렇습니다. 정식적인 절차는 담임 목사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노회에다가 목회자 후보생으로 등록을 하게 돼요. 목회자 후보생이 된다는 건 뭐냐면 노회에서 시험을 봅니다. 이렇게 시험을 딱 이게 봐가지고 이 사람은 목회자 후보생으로 우리 노회의 목회자 후보생으로 이제 해서 잘 가르쳐 가지고서 이제 목회자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노회가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노회에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면은 그게 공식적 절차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을 그 총회에서 인정한 총회 신학교에다가 교육을 위탁하는 거예요. 교육을 위탁하는 교육을 위탁. 우리 노회의 목회자 후보생인데 신학교에서 이 사람을 좀 위탁해서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서 이렇게 그 사람을 신학교로 보내요. 그럼 신학교에서 그 사람을 후염을 합니다. 시험을 이렇게 딱 봐가지고 기본적인 시험 저희가 되겠구나 하고서 이제 하면 보통 보면 성경, 영어, 일반 상식, 면접 뭐 이런 시험을 이게 봅니다. 그 시험을 보잖아요. 그 시험을 봐도 보통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기본적인 학력은 이제 대학을 나온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대학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신학교가 3년 아니에요? 3년 동안 신학교육을 해요. 신학교육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신학교를 졸업시키잖아.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 졸업한 그 다음 해에 강도사 시험을 쳐요. 4월 달에 시험을 봅니다. 강도사 시험을 이제 그런데 이 강도사 시험이라는 건 뭘 하는 것이냐면은 총에서 보는 거예요. 총에서 이게 강도사 시험 볼 때는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 노회의 목회자 후보생 아니에요? 그 훈련을 이제 신학교에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총회에 소속된 목사로서 이제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있나 없나를 총회의 고시부에서 시험을 치릅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야. 저도 우리 총회에 고시부 서기를 했는데 고시부 서기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했던 저기는 뭐냐면 원칙이 50%를 떨어뜨려요. 50%를 거기서 50%를 떨어뜨리면 굉장히 많이 떨어뜨리는 거야. 50%. 그건 뭐냐면은 현역의 50%를 떨어뜨리는 현역. 만약 현역이란 말은 여기 올해 졸업하는 아이들, 올해 졸업하는 목사 후보생의 50%를 거의 떨어뜨려요. 예.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떨어뜨리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고해에 강도사 시험을 합격을 못하고 1년 있다가 또 시험을 또 봐야 돼. 과목별로 해야 3가지 과목을 시험 봅니다. 조직신학 보고, 그 다음에 헌법을 보고, 교회사를 봐요. 그 다음에 면접을 하고, 그렇게 이제 봅니다. 그래가지고 총회에서 이 사람은 우리 총회의 목사로서 신학 공부가 어느 정도 다 됐고, 이제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자격이 됩니다. 하고 총회에서 시험 합격 증서를 어디로 보내냐면 노회에다가 보내. 그럼 노회는 그 사람을 이게 딱 보고 강도사 시험 합격한 거를 이제까지는 그 합격증을 직접 주지를 않아요. 합격증이 총회에서 노회로 오는 거야. 그럼 노회에서 그걸 다 받아가지고 우리 노회에 소속된 우리가 추천한 목회자 후보생이 총회에 들어가가지고서 가서 강도사 시험을 합격했다. 그러면은 그 가을 노회 때, 봄 노회 때 시험을 보고 가을 노회 때 그 사람을 강도사 인허라는 걸 해요. 강도사 인허. 그 인허라는 것은 뭐냐면은 강도사, 도를 강론할 수 있는 선생이다. 이 사람은 그걸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이제 전도사에서 강도사가 돼. 강도사. 그런 강도사가 되면은 그거는 노회 지역 안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는 것이고, 또 노회 밖에서도 이 사람은 강도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식적으로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전도사가 하는 건 설교라고 안 합니다. 설교라고 안 하고 전도사가 하는 것은 교리적 강론이라 그래요. 교리적 강론. 드디어 강도사부터 그 양반이 한 것을 설교라고 그래. 전도사가 하는 건 설교라고 안 그래요. 원래는 그 강도사부터 설교라고 그렇게 얘기를 이제 합니다. 그러고 한 다음에 1년 있다가 또 노예에서 시험을 봐요. 목사 고시라는 걸 시험을 또 봅니다. 1년 있다가요. 그러면 이제 1년 동안 이제 한 교회를 자기가 이제 하든지 아니면 부교육자로 있든지 하면은 이제 강도사 시험을 1년 있다가 또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소속한 그 당회의 목사 추천을 또 받아가지고 강도사 시험 청원을 내고 그 이제 날짜를 잡아가지고 노예 고시부에서 실시하는 목사 고시를 또 가요. 요게 또 사람을 또 잡습니다. 노예에서. 거기서도 몇 가지 과목을 또 거기서 이제 보게 되는데 주로 목사 고시 볼 때는 교리 문답으로서 소요리 문답, 그 다음에 일반 상식, 그 다음에는 헌법, 거기서도 또 헌법을 또 봐. 또 헌법, 뭐 이런 것들을 또 이제 이제 시험을 몇 과목을 또 이제 봅니다. 그때 이제 주로 많이 저기 하는 거는 면접이에요. 면접인데 이 사람이 정당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느냐. 총각은 목사 제가 안 시켜줍니다. 우리 장로교에서는 결혼을 꼭 해야 돼요. 결혼 안 한 사람은 목사 안수를 안 합니다. 그러면 이게 그럼 정당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냐 이 말이지. 과연 결혼 과정이 정당했느냐. 그러면 지금 이게 가정에서 행복하게 남편 노릇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냐, 아버지 노릇을 제대로 하느냐, 가정을 평화롭게 잘 이끄는 사람이냐, 그거 아주 굉장히 잘 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사모가 목사 부인 될 사람이 과연 목사의 사역에 대해서 얼마나 협조적이냐, 그걸 꼭 그걸 아주 심각하게 물어봅니다. 목사는 자기만 뭐 사역을 하려고 그러고 사모는 나 죽어도 못하겠어 그러면 못하는 거니까 그만큼 협조적이냐, 그런 게 자세히 묻죠. 그 다음에 이혼한 경험이 있느냐, 이혼한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 그 이혼한 사람은 좀 잘 안 해주려고 합니다. 정당한 이혼이었으면 어쩔 수 없지만 이혼을 했다 그러면 이혼 왜 했느냐, 뭐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거는 거의 이혼한 사람은 거의 목사 안수 못 받아요. 그때 거의 그런 거. 그 다음에는 이제 특별히 이 사람이 안 좋은 이단에 감염되지 않았느냐, 이단에 감염 경력이 없느냐, 전에 간음한 일이 있느냐, 이런 거 굉장히 목사들이 따집니다.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시험을 합격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노예 때 안수를 하게 되죠. 근데 안수를 하게 될 때도 조건이 있어요. 가서 일할 교회가 있어야 안수를 해요. 일할 교회가 없으면 안수 안 합니다. 일할 교회를 뭘로 그럼 이제 알아보냐면 청빙이 있어야 돼. 청빙이 없으면 목사 안수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일할 데가 없는데 어떻게 그 목사를 주느냐 이거지. 응? 그래서 청빙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한 교회에서 부목사로 오십시오. 그 교회에서 그럼 부목사로 오십시오 하는 청빙이라든지, 아니면 한 교회에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오십시오 하는 건 청빙이 꼭 있어야 돼요. 그거 없으면 안수를 못해. 그러나 지금 자리가 부족하잖아요. 그 다음에 어떨 때는 또 선교사로 갈 어떤 비전이 있어가지고 구체적으로 선교 훈련을 받고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가야 할 타켓으로서의 다른 나라도 다 정해지고 그랬을 때 저는 선교사로 지원한 사람입니다 하고 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선교사가 돼야 되기 때문에 또 목사로서 안수해서 그걸 하게 되고요. 그럴 때는 뭐냐면은 전도, 선교 목사 청빙 또 이렇게 한다든지, 어떤 일정한 교회에서 이렇게 일정한 그 구체적 교회에서 청빙이 없을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제 편법을 써요. 조금 편법을 쓰는데 그 편법이라는 건 두 가지입니다. 이 사람 꼭 목사가 돼야 될 사람인데
교회가 없는데 어떡하지 하는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그 사람의 계획을 다 물어보지. 다 어떻게든지 아무 하자가 없는 전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를 이번에 꼭 해야 되겠는데 안 되겠다 싶을 경우에는 두 가지 편법인데, 하나는 뭐냐면은 큰 교회에서 부목사 청빙을 해주는 거예요. 부목사 청빙을. 응? 자기네 교회에서 쓰지는 않을 거지만, 응? 부목사 청빙을 당에서 해주는 거야, 그냥. 그래서 당의 소속으로 하되, 그 당에선 저기가 없는 거지. 임직이 저기가 없는, 직책이 없는 부목사 청빙을 한다, 이 말이지. 우리 교회에서 청빙을 해드리지만은, 우리 교회는 그냥 나오지만은 일이 없는 거예요, 그 양반은. 그럴 경우에 노회에서 봐줄 수도 있고 안 봐줄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전도 목사 청빙입니다. 전도 목사 청빙. 무슨 경우냐면은 전도 목사 청빙은 지금 이 양반이 일하고 있는 있는 교회가 그 노예가 아닐 수 있잖아요. 그 노예가 아닐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한마디 말해서 우리는 합동측인데, 합동측 여기 아닌 무슨 개혁 측이나 아니면 방배동 측이나 다른 교단에 가서 일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독립교회 측에서 가서 일할 수도 있고 이런 거 있잖아. 그럴 경우에는 그 교회의 청빙을 인정할 수가 없잖아요. 같은 노예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지금 일하고 있고, 그러니까 일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뭐냐면 전도부에서 청원을 해요. 전도부에서 청빙 청원을 해서 이 사람을 전도 목사로 안수를 해주면 그런 데 가서 전도하면서 하는 그런 전도 목사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선교부에서도 청원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두 가지의 편법을 사용해가지고 하자가 없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목사 안수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원칙상 청빙이 없는 경우에는 청빙을 안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럼 청빙서에는 어떻게 쓰느냐? 헌법에 보면 청빙서가 정확하게 다 써 있어요. 헌법에 보면 이렇게 청빙서는 이렇게 쓴다 하고서 딱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은 꼭 뭐가 돼 있냐면 한 달에 꼭 생활비 얼마를 드리겠습니다. 하는 거를 거기 꼭 나와 있어요. 여기도 그거 나와 있는 것처럼 생활비 얼마와 자녀 있으면 자녀 교육비와 이런 걸 드립니다. 사택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한 달에 사례비를 얼마 드리고, 그 다음에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대체를 하고, 이런 것들을 다 쓰게 돼 있어요. 거기 다. 완전히 저기로 돼 있어요. 헌법에 딱 나와, 그게. 응?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합의를 하는 거야. 이 사람은 우리 교회 목사로 데려오려고 그러면 공짜로 할 수가 없고, 그냥 공짜로 해주세요. 봉사하세요. 이렇게 할 수 없는 거니까, 그걸 딱 써서 해서, 그걸 갖다가 노에다가 내는 거야. 노에다가. 그럼 노에서 다 보고, 당신, 이 교회에서 당신을 목사로 모시려고 그러는데, 한 달에는 얼마 준다 그러고, 자녀 교육비는 얼마나 한다 그러고, 어떻게 어느 정도로 사택도 이렇게 제공한다 그러고, 이렇게 하니까, 당신 그 교회에 가겠습니까? 그랬습니까? 이렇게. 그럼 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사인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받아가지고서, 이제 나중에 그 교회에서 오게 돼서 위임을 하게 되고, 목사 안수 그걸 기초로 해서 주게 되는,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가 복잡해요. 쉽지가 않아요, 정식으로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많이 오랜 기간을 거예요. 그럼 저 같은 경우를 보면은 73년에 고등학교 72년에 졸업했지만은 1년을 이제 재수를 하고 73년에 들어갔으니까 73년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몇 년도에 목사가 되는 거니 85년에 목사 됐어요. 12년 동안에 걸쳐서 걸린 거야. 그것도 만 12년이 걸렸어요. 네. 그럼 길이 같은 경우는 몇 년 걸리냐? 빠르면은 지금 이제 3년 공부하잖아요. 3년 공부하고 그 다음에는 강의사 1년 하고 목사 1년 하고 하니까 빨리면은 5년 내에 만 5년 안에 목사가 되는 거야.
만 5년 이럴 경우에는 한 번도 쉬지 않는다면 3년 공부, 강수사 1년, 그 다음에는 1년. 그러면 한 6년 정도 되면은 목사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1년은 거의 끝났으니까 약 5년 후에 5년이나 4년 반 후에 목사가 될 수가 있어요. 이런 과정으로 이제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선정하고 심사하고 위임하고 하는 그 절차가 이게 오늘날에도 거의 비슷하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시찰 감독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시찰 감독 제1치리서의 가장 큰 특징은 시찰 감독의 직위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옥복 씨 읽어주세요. 제1치리서의 가장 큰 특징은 시찰 감독의 직위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제1치리서에서 규정한 시찰 감독의 지위는 오크니, 로스, 아가일, 아버딘, 브레친, 세인트 앤드루스, 에든버러, 제드버러, 글래스고, 덤프리스의 10개 영역이다. 이 시찰 감독은 여러 가지 면에서 종교계획 이전의 주교와 유사한 측면이 없지 않다. 제1치리서는 시찰 감독에 관할 영역을 주교구라 칭했으며 기존의 주교구와 크기 면에서도 비슷했다. 또한 시찰 감독은 목사를 세울 수가 있으며 시찰을 통해 교구 목사들의 목회를 감독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주교와 같은 일을 부여받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다른 사역자들보다 더 많은 복록이 책정되었다. 이 같은 이유에서 많은 교회 사가들이 스코틀랜드 종교계획의 불안정성과 존 녹스의 타협성을 주장하기도 한다. 존 녹스가 장로회 제도를 온전히 도입한 인물이 아니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으나 시찰 감독의 창설을 두고 타협이라고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 제1치리서가 규정한 시찰 감독의 기능을 자세히 살펴보자. 우리는 만일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임명하신 목회자들이 특정 장소에 임명이 되고 그곳에만 계속 머문다면 이 나라의 큰 부분이 교리가 없는 곳이 될 것이며 큰 잡음이 있을 뿐 아니라 많은 이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위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분간 이 나라에 있는 모든 경건하고 학식이 있는 이들 가운데 12명 또는 10명을 선택하여 교회를 개척하고 일으켜 그들로 하여금 지금 목회자가 없는 곳에 목회자를 세우는 임무를 부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 나라 모든 백성들이 사랑과 돌봄을 받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들도 백성들에게 빚이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단순하고 무지한 이들이 지식을 갖게 되고 그 지식으로 미신과 무지로 죽었던 자들이 경건의 느낌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과 참된 종교와 예배에 대한 더 많은 지식을 구하도록 자극을 받을 것입니다. 만일 백성들을 내버려 두면 그들은 불평할 뿐 아니라 장님의 상태와 익숙한 우상숭배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나라 곳곳에 고르게 전파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임명되어 그들에게 맡겨진 지방을 충실하게 여행하지 않는다면 속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제1치리서는 시찰 감독직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것은 종교계획이 전국 곳곳에 제대로 전파되지 않았으며 신교 목회자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임시적으로 세운 직책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당분간이라는 표현도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감독직은 곳곳에 목회자들이 세워질 때까지 필요한 일종의 순회 목회자였던 셈이다. 즉, 녹스는 감독직을 영구 직책으로 계획하거나 기존의 주교 세력과 타협한 것이 아니라 종교계획 정착기에 꼭 필요한 방책으로 봤다. 또한 제1치리스에서 규정된 시찰 감독직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 조건을 보면 그들이 기존의 주교와는 다름을 알 수 있다. 시찰 감독들에게 주어진 핵심 있는 임무는 순회와 설교였다. 제1치리스는 시찰 감독들이 이전의 게으른 주교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표현하고 있으며 그들 스스로가 설교자가 되어야 하고 한 곳에 머물러서도 안 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어 주교의 모습과 달라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시찰 감독은 한 곳에 20일 또는 30일 이상 머물지 못하도록 규정되었다. 그리고 한 주에 적어도 3번은 설교해야 하고 시찰 감독의 본부 도시로 돌아와도 설교의 의무가 주어졌다. 시찰 감독은 본부 도시에서도 최대 3개월 또는 4개월 이상 머문 다음 다시 순회를 해야만 했다. 또한 순회 중 특히 교구의 빈민들이 어떤 보살핌을 받고 있는지 살펴야만 했다. 새로운 감독을 선정하는 일은 추밀원에 맡겨졌다. 제1치리스는 목회자들이 추밀원 앞으로 보낸 편지 형태의 책이며 집필자들은 교회 정부의 구성을 추밀원이 감당해 주길 요청하고 있었다. 추밀원은 시찰 감독에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인물들을 직접 불러서 문의하고 그들을 임명해야 했다. 그리고 현재 적절한 인물을 발견하지 못하면 적절한 인물이 나타나기까지 공석으로 비워두길 원했다. 그러나 이것은 첫 임명 과정이었고 3년이 지난 후에는 시찰 감독의 선정은 각 지역에 민주적으로 맡겨졌다. 만일 시찰 감독의 공석이 생기면 그 관할 영역의 목회자들과 장로들 그리고 집사들은 시장과 시의회와 함께 20일 이내에 공적으로 2-3명의 가장 경건하고 학식 있는 사역자를 지명하고 그 중 한 명을 공중의 동의로 선택하여 시찰 감독으로 임명해야 했다. 즉 대주교에게 임명을 받는 주교들과는 달리 시찰 감독은 공적으로 선출되는 자리였다. 그리고 시찰 감독은 그의 관할 영역 내의 목회자와 장로들의 사법권 아래 있었다. 이는 시찰 감독이 다른 목회자들보다 우위에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제 각 교구의 장로교 제도를 정착하기 전에 주교 제도가 갑자기 없어졌을 경우 또는 그 목사들이 지역에 없기 때문에 주교는 아니지만 각 저기를 돌볼 수 있는 그런 저기를 임시적으로 두었다 이 말이죠. 나중에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타협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런 과도적인 조치를 이제 취한 것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때로는 이제 이렇게 가면서 자기가 시찰 감독이 된 사람이 자기가 주교처럼 행사하는 그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시찰 감독은 제2치리서로 이제 완전히 없어집니다. 자, 그럼 시찰 감독의 임명, 실제로 행해진 시찰 감독의 초기 임명을 보면 타협적 성격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신분의회는 1561년 3월부터 개혁적 성향이 강한 이들을 감독으로 임명하기 시작했다. 에딘버러에는 존 스포티수스, 세인트루스에는 존 윈뎀, 브레친에는 존 어스킨에, 글래스고에는 존 윌록, 아가이에는 존 카스웰이 임명되었다. 이들 중 3명은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와 제1치리스를 초안한 6인에 포함된다. 당 초기 시찰 감독이 철저한 종교개혁자들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열정적인 종교개혁자들을 시찰 감독으로 임명하여 전국적으로 종교개혁이 잘 정착되도록 한 것이다.
이들 모두가 종교개혁 이전 카톨릭의 주교제를 맹비난한 한 인물들이라는 사실을 보더라도 시찰 감독이 주교제의 대안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요컨대 시찰 감독의 직책은 단순한 타협책이 아니라 종교개혁의 연착륙을 위해 고안된 스코틀랜드 교회의 지혜를 보여주는 것이다. 시찰 감독이 앞서 언급한 5명 이외에는 더 이상 임명되지 않았다는 것도 중요한 직책이다. 아마도 초기 임명은 정부의 권한으로 규정되어져 있었으나 1561년 8월에 귀국한 메리 여왕이 제1치리서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시찰 감독을 일부러 임명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이후에 일부 시찰 감독은 주교처럼 행동하기도 하고 실제 자신을 주교라고 칭하기도 했다. 1551년 브레친의 존 어스킨의 시찰 감독은 이 직위를 주교라고 부르면서 만일 자신에게서 목회자를 임명하고 감독하는 권한을 빼앗는다면 이는 주교직을 뺏는 것이며 하나님이 교회에 임명하신 직분을 폐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후일 앤드류 멜빌이 주도하는 장로교회 운동에서 나타난 사역자들 간의 평등이라는 원칙, 이게 중요하죠. 사역들 간의 평등이라는 원칙은 이처럼 종교개혁 초기에는 크게 주장되지 않았다. 실제로 주교와 같이 강력한 권한을 누렸던 시찰 감독도 없지 않았다. 이 논란 많은 시찰 감독은 이후 제2치리서에서는 폐지되었다. 제1치리서에서 나타난 또 하나의 특징은 교회 문제에 대한 세속 권력의 간섭을 허용했다는 것이다. 시찰 감독의 초기 임명권을 전적으로 추민호를 맡긴 것이나 3년 후 추가 임명에서도 일부 지방 세속권이 참여하도록 한 것은 분명 교회에 대한 세속권의 개입을 허용한 것이다. 제1치리서 그 자체가 추민론에 제출한 청원서였다. 이는 제2치리서의 방향과는 정반대이다. 1560년대 초와 1570년대 말의 차이를 보여주는 부분이다. 종교개혁 직후까지 종교개혁자들은 국가와 교회의 구분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스코틀랜드 종교개혁 자체가 회중의 귀족들의 정치적 힘과 잉글랜드의 군사적 힘에 크게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도 이러한 생각에 영향을 미쳤다. 존 녹스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기도 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세속 통치자보다 더 위의 권력은 없다고 확인한다. 비록 교황이나 추기경보다도 더 높은 권력에 순종해야 한다. 다른 곳에서 녹스는 다음과 같이 강하게 말하기도 했다. 그리스도의 양들을 먹이는 것이 군주들과 관리들의 임무가 아니라고 설득하는 것은 사탄이다. 대륙 종교개혁자들의 인식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스위스의 블링거가 국가 주도로 이루어진 잉글랜드 종교개혁에 대해 다음과 같은 언급을 남긴 것은 종교개혁자들의 세속권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을 보여준다. 그리스도와 제자들은 교회 문제에서 신실한 세속 권력을 배제하지 않으셨다. 덕스러운 잉글랜드의 여왕 엘리자베스는 그녀의 임무를 다했다. 교회와 국가의 분리 또는 세속권에 대한 교회권이 우위라는 사상은 1570년대 말의 담론이며 후에 나온 거라 이거죠. 앤드류 멜빌의 사상에서 유리한 것으로 보인다. 예? 그 전까지는 이 세속 권력에 이 교회가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좀 영향받고 이게 예속이 되어져서 교회의 정치 문제까지 세속 권력에 의해서 이렇게 규정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그런 거가 있었는데 앤드류 멜빌의 유명한 두 트랙, 그러니까 이게 교회의 주인과 세속의 주인 다르다 이거지. 이걸 이렇게 서로 저기 하면 안 된다 하는 기억이 나온단 말이죠.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는 1560년 8월 스코틀랜드 의회에서 채택되었지만 제1치리서는 1561년 1월 의회가 아닌 소규모 귀족들 모임 신분회의에서 승인되었다. 그러나 당시 그 채택 과정을 두고 합법성의 이의를 제기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사실 제1치리서의 합법성 문제는 동시대인의 것이라기보다는 오늘날 역사가들이 담론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에는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 말이죠. 제2치리서가 나옴으로써 나중에는 제1치리서의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됩니다. 자, 오늘은 좀 여기까지 하겠어요. 4월 시간도 됐고 시간은 좀 이르지만 이제 다른 챕터로 크게 넘어가기 때문에 여기까지. 예.
하실 말씀. 여기에 나온 인물들이나 중요한 사건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려면 어디를 찾아보면 돼요? 여기 나와 있는 사건들. 그거는 인물이나 사건들에 대해서 좀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인터넷에 들어가면은 위키 백과 있잖아. 위키 백과에 가면은요 자세히 그 인물들이 다 나와요. 존 락스에 대한 거, 그다음에 이 인물들이 위키 백과 있잖아. 거기 가면 자세하게 일단 다 나오고 그 사람의 행적, 그 사람의 뭐 저술, 그 사람의 뭐 이런 거 해서 또 나오고 또 거기 보면 연결이 다 돼. 응? 또 나오면 또 다른 이름도 나오고 뭐 사건도 나오고 그러잖아. 그럼 그톡 치고 그걸로 연결되고 그래서 재밌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인터넷에 위키백과 거기 가서 여기다 키워드를 딱 치면은 존 락스 치잖아. 존 락스 치면은 메리왕도 탁 나오고 또 무슨 뭐 제5대 아가일 백작 나오면 아가일 백작 나오면 또 아가일 5대 백작 아가일 치니까 안 나오고 9대 아가일만 나와. 9대 아가일만 나와. 하여튼 뭐 이게 쭉 하면 위키백과 하면은 다 나와요. 영문도 있고 한글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나라 책으로 나온 것들 중에는 아시다시피 스코틀랜드 교회사가 나온 게 거의 없어요. 스코틀랜드 교회사가. 근데 스코틀랜드의 교회사는 스코틀랜드 역사와 거의 같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코틀랜드 역사, 스코틀랜드 교회사 이거 보면은 나오는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것 중에는 이제 전체적인 종교개혁사 중에 나와 있는 그런 부분, 전체적인 종교개혁사, 일반 종교개혁사에 스코틀랜드 챕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이제 조금 이제 나오고 스코틀랜드 교회사, 스코틀랜드 역사 지난번에 하는 스티븐슨이라고 한 사람이 쓴 책이 번역된 게 얇은 게 있고,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목사님이 가지고 제가 있는 있는 백과사전 중에서는 이런 거를 딱 찾으면 나오는 백과사전엔 다 나옵니다. 백과사전에 나오는데 이제 이런 것들은 백과사전에도 일반 뭐 브리타니카 백과사전이나 아니면 이런 거에도 그렇게 많은 양으로 나오지는 않죠. 좀 세부적인 거기 때문에 백과사전도 이제 뭐 너무나 많은 방대한 지식이 집적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만. 그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는 교회사 사전이라고 또 3권짜리가 있어요. 교회사 사전. 교회사 사전 안에 또 좀 나와 있고. 교회사 사전을 좀 밑에다가 우리가 볼 수 있게 교회사 사전. 내려놓으면은 그다음에 이제 스코틀랜드 이야기라고 월터 스코트가 스코틀랜드 이야기라고 그래가지고 스코틀랜드의 역사를 좀 이렇게 좀 재밌게 이렇게 쭉 소술한 책이 3권이나 돼 있어요. 크리스천 다이시스에서 월터 스코트라고 그 스코틀랜드에서 최고의 문학가가 있어요. 그 사람 자기네 이야기를 이제 쭉 쓴 책이에요. 그런데도 좀 나와 있고. 왜 물어봐요? 아니 이제 자꾸 흘러가 버리니까 잊어버려서 좀 제대로 하나하나를 좀 짚어봐야 되겠대요. 이제 기억이라는 거를 믿을 수가 없어서요. 그냥 흘러가면 자꾸 잊어버리니까. 근데 이제 이거보다 더 자세히 들어가면 헷갈려요. 지금 현재로. 이제 그쪽으로는. 이게 지금 이게 서베이, 이 자체도 굉장히 그 뭡니까? 쉽게 서베이 해놓은 거예요. 이게 쉽게 이렇게 뭔가 요약해 놓은 거고. 중요한 인물들에 이렇게 대해서만 쉽게 해놓은 거고. 글을 잘 쓴 게 뭐냐면 이해가 쉽잖아요. 이 사람들은. 교과서적으로 그죠? 이렇게 여러 가지 복잡한 사건도 쉽게 이렇게 저술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을 일단 기준으로 삼는 것이 일단 좋다. 난 그렇게 봐요. 전체 내용은 그렇게 훑어나가고 네, 예. 더 보려면 아까 한 얘기한 인물들에 대해서 이 사람이 누구지? 하여튼 아까 얘기한 그 교회사 사전이나 그런 것들을 살펴보고 그러면 나오죠. 그 사람들이 여기. 책을 3권이나 훑어나갔는데도 지나가면 다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어제 배 집사님이 목사님이 질문하니까 싹 대답을 했잖아요. 그치? 그렇게 뭐 그 정도는 우리 여기에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 정도도 안 남아 있고 자꾸 또 꼬집는다. 아무 말 하지 말라고.
근데 일단은 공부할 때는 안 그렇게 생각해. 이게 학교에서 집에 가서 해야지. 집에 가서 학교 가서 해야지. 이 사람 공부 못하는 사람이야. 그게 못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해야 돼요. 그 시간에 한 걸 이해해야 돼. 제일 중요한 건 이해야, 이해. 그 시간에 하는 걸 이해하는 거야. 그게 제일 중요해. 공부는 이해해야 이해. 공부는 이해. 그 시간에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그 시간에 이해를 해야 돼. 이해. 이건 역사잖아요. 역사라도 그 시간에 이해하는 거야.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그러면 되는 거야. 그 시간에. 그럼 이제 잔상이라도 남아요. 조금이라도. 연대 그 수많은 이름을 다 어떻게 외우겠어요? 공부는 외우는 게 아니에요. 공부 외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하는 전반적인 그 저기를 갖다가 딱 깨치는 거예요. 그게 참 중요하다. 종교계획사를 공부했다면서 지명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종교개혁사를 이제 꺼지지 않는 물길을 통해서 일반적인 것 쭉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가지고 그 영향으로 말미암아 각 나라에서 일어납니다. 프랑스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 제네바까지. 그다음에 그 영향으로 이제 영국 종교개혁, 스코틀랜드 종교개혁, 그다음에 네덜란드에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쭉 훑었잖아요. 이렇게 쭉. 응? 이제 잉글랜드 종교개혁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특강 종교개혁사를 통해서 좀 배웠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렇게 해서 엄숙동맹이라고 배웠잖아요. 엄숙동맹을 통해 가지고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의 엄숙동맹을 통해 가지고 그거에 근거해 가지고 스코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그 학자들이 이제 이쪽으로 내려와 가지고 잉글랜드에 내려까지 와 가지고 스코틀랜드에 발전된 그걸 가지고 이제 잉글랜드를 가르치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 가지고서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작성되지 않습니까? 뭐 이제 그러면 왜 어떻게 하면은 어떻게 해서 스코틀랜드가 그렇게까지 됐느냐 하는 과정을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이 과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뭐냐 할 것 같으면 이제 회중의 귀족들이 큰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다 잡고 이제 그 기지메리 같은 그런 어떤 프랑스를 등에 업고 캐토릭을 계속 이어나가려고 하는 그런 굿 캐토릭 세력들을 이제 몰아내므로써 저 스코틀랜드의 이제 종교개혁의 기치가 이제 완전히 이제 들어서게 됐고, 그럼으로써 이제 제1치리서를 통해 가지고 교회 정치가 자리잡기 시작하면서 된 것이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적으로 좋은 일들이 이루어지기까지에는 많은 사람들이 필요했고 숱한 많은 고난의 역경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숱한 많은 피와 땀이 뿌려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기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역동적인 그러한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과정에서 고생했던 수많은 선지자적 견해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위대한 주의 종들을 만납니다. 그들의 신앙을 오늘날 잘 이어받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옵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있기까지 무수히 많은 투쟁과 고통의 시간, 또 어려운 결단의 시간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깨닫고 그 좋은 전통들을 잘 이어받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배우는 진리 하나하나마다 이와 같은 과정들이 다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잘 익히 배울 수 있게끔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새로운 일주일이 시작됩니다. 가정과 직장에서 새 힘을 내서 일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